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뼈대가 있는 가문, 인품 있고 덕망 있는 자, 적당히 베풀 줄 알고 돈과 명예를 소유한 자를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함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자라카란 말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건너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형통에 대해서 앞길이 열리다, 잘 나간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의 11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요셉은 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가서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정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모 형제를 살리고 애굽 나라를 살렸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야곱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만 형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도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보디발이 봤을 때 형통한 자였더라. 하나님 함께한 자였더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또 감옥에 가서도 감옥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거기서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좋은 곳이 아니죠. 하지만 형통했더라. 왜?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은 형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는데 우상재단에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이 절을 안 한다는 제목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엄청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불에 타 죽어야 될 텐데 죽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있었어요.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에 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 이상 없이 나오게 됐더라. 할렐루야. 자, 불같은 시험이 왔을지라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고 결국은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본문에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란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형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잘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항상 신앙을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야훼를 믿는 신앙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적으로 들어갈 형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했어도 고난 가운데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건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요나는 3가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했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갖게 된 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버려 뒀으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책선했기 때문에 형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가만 내버려둔 자는 불쌍한 자예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간섭하기 때문에 징계가 책선을 줬을 때 그때 반드시 깨닫고 돌이키면 형통의 결과가 열매로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면 형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형통한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야는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순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사망의 엄청을 다닐 때도 있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은 그거 개의치 않고 언제나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다든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과 자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형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896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50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긴 세월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던 아프리카 문명의 선구자가 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윈스턴 사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에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세 마디 말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단은 엄청납니다. 감독제도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감리재단의 목사도 미국 가면 또 배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교구로 삼고 꿈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은 계속 해나가신다.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은 계속 해나가신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을 때, 임종할 때 그는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셨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참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늘 기억에 나를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리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템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끝날까지 너 함께 하리라.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의 뜻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맡은 일 충성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쓰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고, 또 다윗도 주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생사고를 주관하신다. 저마다 그 믿음의 양태가 번지는 것 같지만 다들 저마다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답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앙을 가질 때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정립했는가? 나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자아상을 잘 가지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자아상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사실은 큰 꿈을 가졌지만 까꿀로 이 요셉은 너무나 내리막길로 내갔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있는데, 요셉의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바로 마지막 성공했을 때 그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서 요셉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은 그걸 개의치 않고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심에 불타는 말하지 않고 여기 형들을 위로하고 들어오지 말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요셉은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 안 되는 것도 또 힘든 것도 어려운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오만불평하고 조금만 잘못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꿨고, 형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꿈을 꿨지 않습니까?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힘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음 줬던 날, 모든 이 성도들은 처음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처음에 나에게 하신 말씀, 저는 기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면에 불을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갈 때도 불을 살리지 못할 것, 물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받은 말씀인데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처음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어쩌든지 모든 걸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 전에 보면 전도자 D.L. 무디가 심었던 교회당이 1871년 10월 20일 날 시카고에 대화제가 났을 때 함께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문기자가 불타는 교회당을 보면서 비꼬는 말로 당신의 교회도 저 타오르는 불길에서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때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당이 불타고 있는데 침묵하고만 계셨을까요? 이렇게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오래전부터 나와 하나님께 큰 교회당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있다. 사실 우리가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구건물을 허락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것인데 하나님께서 화제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 어이가 없어서 이 기자가 그렇다면 그 큰 교회당을 지을 돈은 모두 다 수표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무디가 잠못바람에 옆구리에 성경 한 것만 끼고 겨우 목숨을 건진 상태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우리 당당하게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낡은 성경을 펴며 글쎄오시다. 난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은 금고인 성경을 가지고 나왔으니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타고 있는 교회당을 보고 빈정거리고 웃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전보다 더 크고 깨끗한 교회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아주 이
교회가 불타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할렐루야. 결국은 D.L. 무디가 영국 가서 붕이를 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영국 전역을 돌면서 붕이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부 너도 나도 헌금을 해가지고 이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꿈대로 믿음대로 말 안 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그렇게 시카고에 세워지자 원래는 그 작은 교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즈음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근대 건축공항으로 전부 달라들어가지고 그때 시카고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로 승격이 됐고 이 시카고가 오늘 대도시가 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사회도 나라도 잘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사실은 한강의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때 김윤옥 시장이 조영기 목사님께 3만평을 그냥 줄 테니까 우선 쓰고 나중에 돈을 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3,000평을 했어요. 그때 3만평을 했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그런데 3,000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세웠는데 기초공사를 했는데 오일쇼크가 터졌어요. 이야, 이거는 뭐 세계적인 오일쇼크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들, 일한 사람들 돈을 줘야 될 텐데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 노가대들이 달려들어서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그러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 주인은 재직들이 목사님 일본을 피하십시오. 일본을 피하세요. 그러면 나 그럴 수 없다고. 나 여기서 죽겠다고. 그래서 철골 밑에 가서 얼마나 우셨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 철회도 거기서 했는데 오늘 철회에 그냥 같이 합친기도 하는데 웬 80대 노인이 녹그릇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헌금하겠다고. 그래 전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하고 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이 그때 목숨을 걸고 물질 때문에 고민했을 때 목사라도 7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가져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을 때 성령이 조용히 그러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 한 말을 듣고 결국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하늘은행을 만나가지고 대출 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의도가요 발전하는데 정당의 메카, 정치의 메카, 경제의 메카, 언론의 메카, 방송의 메카, 할렐루야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그 벌판이 교회가 세워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D.L. 무디도 그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100만 명을 구원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시카고 교회를 세웠고 시카고 도시를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도 내가 접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반드시 형통한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꿈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이 뜻하지 않은 배신과 가족들과의 이별이 있었고 그로 인한 겪었던 괴로움과 애로움이 있었고 노예가 된 서러움 또 죄인이 된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겹치기로 설상가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겪었습니다. 캄캄함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꿈 있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항상 꿈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것은 불타기 올라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꿈을 심어줬다, 소망을 줬다, 목표를 줬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어 시련이 있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꿈을 꿨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이 큰 자가 됐을 텐데, 위대한 자가 된다는 꿈을 꿨는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요셉은 모든 걸 이겨내고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든가 또 말씀해 주시든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꿈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고 자녀는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비전의 영이신데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오미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셨고, 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꿈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희한하게 그 꿈을 찾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려서 소마비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이 어린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23세 되던 해에 뉴욕주에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고 고 뉴욕주 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이 되었고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19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16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운하를 왕래하는 배에서 일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좀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살리셨다고 굳게 믿고 즉시 집으로 돌아왔으나 말라리아에 걸려 6개월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술학교에서 목수조수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방학 기간에 개척교회에 봉사하다가 성령세를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대학 졸업 후 28세 때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당선되었으며 남북전쟁 때 육군소장으로 헌신했고 전쟁이 끝난 후 연방 상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9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꿈이 가난한 소녀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영석이라는 소녀는 가난해서 상가학교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나기 길을 열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우체통에 집어넣습니다. 겉봉투에 하나님께라고 적어넣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우체국에서 고민했습니다. 주소가 하나님께인데 이거 어디다 갖다 줘야 됩니까? 생각하다가 가까이 있는 교회에다 갖다 줬어요. 그게 목사가 그걸 보고 오영석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주소를 보고. 그래서 그 오영석 소녀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외국 유학을 보내는데 한신대 신학 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실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년들 꿈을 꾸세요. 제레마야가 지금 왔는데 영국에서 공부했겠습니까? 영국 4년 동안 돈 많이 들여서 공부했는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꿈 때문에 갔다 온 것입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자족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맡긴 일에 자족한 것이 뭐냐, 제가 만난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그래 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일이 보냈구나. 할렐루야. 제가 감리기 자꾸 미안하지만 여러분 실화이고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맞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 추임새가 있고 여러분 그 필요한 말씀은 전해되지 않습니까? 이종석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부모가 헤어지고 감에 와서 어려울 때 교회도 나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학교, 집 이렇게 방송실을 다 돌봤고 찬양 연주를 했고 아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자 꼭 공부에 1등을 하는 겁니다.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 옮겼고
또 시험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야, 전화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졸업할 때도 탑으로 졸업했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 가서 공부해서 수학 선생이 되고 지금은 로펌에서 변호사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그 영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성일이도 17년 동안 미국 가서 이일저일 했지만은 그렇게 큰 두각이 안 나타나서 너무나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얘들은 공부를 잘하고 다 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그 아버지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니까 좋죠. 아이들이 잘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들도 잘 되지만 우리 아들도 잘 돼야죠. 그렇게 고민거리가 됐어요. 뭔가 두각이 나타날 텐데 도대체 꿈은 어디 가는 거 뭐 하는 거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한하게 채플린 군인 종교 장교인데 거기서 훈련 받다가 그냥 부덩이에 빠졌는데 그게 나쁜 거지 않습니까? 부상을 당했어요. 이 뒤꿈치가 다쳤어요. 뼈가 어긋났는데 거기서 뼈가 자라니까 계속 깎아내는 계속 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게 나쁜 거였지만 좋지 않은 거였지만 희한하게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훈련 중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 유광자로 세워줬습니다. 유광자가 되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게 공짜입니다. 모든 게 공부도 공짜, 모든 게 돼가지고 4년 동안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천국을 사도 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 정말 너무 지리할 정도로 많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 묘한 하나님의 묘수가 남아서 지금도 그냥 군대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빨리 전역이 돼서 유광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전공 분야 교수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기도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궁금했어요. 평범한 인생이 아닌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들이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우리 준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명유도 있고 창우도 있고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반전 역사. 내가 지금 볼 때 힘들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희한한 길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겁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을 훈련과 교육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지고 다졌어요. 그래서 뭐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서 큰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꾸시되 기도를 깊이 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성령이 환상과 꿈과 예언하는 이 영감을 주기 때문에 성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사업의 꿈, 또 직장의 꿈도 제가 우리 김영수 집사님 꿈을 엄청 저도 같이 꿔주거든요. 10년 동안을 지금 여기 2년마다 계약을 재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에서 끝까지 해버려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아주 왜냐면 실력이 있으니까 할지로 감독관으로서의 실력이 이미 가장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 대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또 나라와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피가 흘러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으면 한국 사람 살려야지. 요셉처럼. 할렐루야. 애굽을 살리듯이.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우리 성도들 다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 정거식 우리 집사님을 제가 길에서 엊그저께 만났는데 건강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96, 7세가 되는데 건강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건강 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이 잘 되는 꿈을 저는 꾸고 계속 기도합니다. 가면서 꿈을 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 아픈 아이들은 치료받는 것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대로 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로 꿈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내 마음에 꿈을 담아서 이 꿈을 실천하심으로 요셉처럼 크게 쓰임하는 성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그 소유를 손에 유탁하였더라. 그럼 가정총무로 왜 삼겠습니까? 성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음식하고 그 마누라만 빼고 다 네가 맡아서 다 네 꼴로 해버려라. 이야, 이거는요 웬만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너무 마음에 쏙 들고 마음이 놓이니까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성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로 시물을 삼아라. 어떻게? 야훼의 성실로. 야훼가 성실하신데 그분의 성실을 본받아서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런 자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형통하리라. 불성실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실하고 나에게 성실하고 내가 하는 자리에 성실히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형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잘 성실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모든 게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눈에 보이게 형통합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감옥으로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가서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그냥 그 전옥이, 간수장이, 교도소 소장이 다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다 돌봐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의 본토에서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워낙 행정을 잘 보니까 그냥 다 맡겨버렸어. 그쪽 교도소장이. 그래서 차까지 내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현실의 삶도 있는데 요셉은 그때 당시 정말로 그 교도소장이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매도도 되기 성실하기 때문에 다 맡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이 영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 분별력 통찰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꾼 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꿈이 뭐냐? 일곱 이삭 알이 있는 열매, 아주 토실토실한 이 열매가 있는 이삭이 있었고, 좀 있다 보니까 이 파리한 이삭이 이걸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또 아주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나중에 파리한 7 암소가 이걸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풀어줍니다. 왕이시여. 왕의 꾼 꿈의 해석해 보면 왕은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 나라에. 그런데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흉년이 됐을 때 이 양식을 곳간에 모아가지고 잘 아껴가지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잘 보관해서 그 중에서 이제 타국에서 오거나 이웃에서 왔을 때 잘 팔아가지고 이 국가의 물질을 모아놓으십시오. 이야, 엄청난 최고의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맞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꿈이 맞습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이거 최고다. 나중에 실천해서 정말 그렇게 된 일이 됐는데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왕이 나는 이름만 왕이지 옷만 입고 있지 네가 왕이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니 총리가 돼서도 이 요셉은 성실하게 해서 결국은 애굽 왕 바로에게 마음에 꼭 들었고 애굽 나라를 살렸고 부모 형제를 살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있었는데 70명이 거기서 타동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은 이스라엘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계속 번식하고 번성해서 200만이 됐습니다. 200만이 돼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 430년 만에 출애굽에 있을 때 200만이 모든 물품과 짐승들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초가 요셉이 해놓은 거예요. 아멘? 어째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해놓은 이 성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있었어요. 크게 눈에 안 보여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여기 배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되고 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가도 어쩜 이렇게 멋지게 하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10명이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침례 받을 때 그 모습 한번 바깥에서 사진 한번 보세요. 천사 같은 얼굴인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연출이 아니에요. 배우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엄청나고 내 예배를 인도만 알지만 아이고 나는 여기서보다도 수련회 가면 더 말씀을 더
은혜롭게 증거하네. 아주 침마 받을 때도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형통함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모아졌을 때 큰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처럼 이미 성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꿈을 가지고 교회가 붕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먼저입니다. 가족 전도를 먼저 하시고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전도해서 열매까지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형통에 보면은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가 매사에 우리 일상생활 평범한 삶 가운데 어떤 경우라도 형통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으나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늙었어도 범사에 복을 주면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또 요셉도 범사에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 의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의 형통함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잔해하고 폭행하고 잡아들였던 그런 반대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만 신기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빛이 임하는데 이 태양보다 더 밝고 빛난 빛인데 이거는 뭐 너무나 놀라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눈이 가려졌어요. 이 눈을 떴지만 비닐이 씌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전에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성으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자가 있으니 안수를 받아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크게 쓰임은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택한 그릇이다. 획기적인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방적인 선택함으로 바로 사울이 바울로 바뀐 역사가 나타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도 이 바울은 전도여행을 했는데 3번 세계를 돌았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엄청난 전도를 하고 결국은 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제수몸이 돼가지고 로마 시민권자가 제수가 돼서 결국은 이 배를 타고 가는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이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죽으면 어떡하면 이 뜻인데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황제를 만나는 건 복음 전을 할 텐데 살려주신 모양이다. 그리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276명 앞에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승인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있는 짐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기다립시다. 결국은 그 배가 표류해가지고 메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 토인들이 막 반겼어요. 예배선 어려운 사람들 반겨가지고 이제 추니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떼는데 바울이 손을 째는데 독사가 서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이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죄인은 죄인인가 보다. 이 독사에 물리면 죽는데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독사가 물었구나. 근데 툭 던지니까 독사가 떨어져 불에 타 죽는데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넙죽넙죽 하면서 신이시구나. 신이라고 바울을 그렇게. 결국은 바울이 거기서 버블리오 그 추장의 아버지를 안수하자 치료를 받았어요. 열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섭리들 선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자기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족했던 것은 어떤 경우도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었고 오르막길 내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일체를 비례를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행복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로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나 심해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이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행복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진정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서 기뻐도 하지만 설사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변변치 못한 직장에서도 일을 할지라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보다 훨씬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인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안에 숨겨진 주님과 관계 가운데 심히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이렇게 이 형통함이 내 안에서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도 이겨내면서 결국 바깥으로 형통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과 자제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면에 있는 성령 안에서 항상 형통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결국은 결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서번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과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총과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치료받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픔에 서고 기도하오니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해방은 떠나갈지어다. 올무는 제거될지어다.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뿐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형통함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심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가라.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을 치료해 주옵소서. 뇌포와 정신구조를 치료하시고 신경, 세포, 혈관 조직을 치료해 주옵소서. 눈을 치료하시고 코를 치료하시고 귀를 치료하시고 입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염증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후두염은 떠나갈지어다. 식도염은 떠나갈지어다. 이용과 장염은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위를 치료하시고 간을 치료하시고 폐를 치료하시고 심장을 치료하시고 대장을 치료하시고 췌장을 치료하시고 소장을 치료하시고 모든 장기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사지백체를 치료해 주옵소서. 뼈마디 뼛속까지 치료하시고 관절염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등과 어깨 통증을 치료하시고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고 기뻐뛰며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도 만져주시고 가정도 치료하시고 사업장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희망찬 앞날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부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해방은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기쁨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귀한 가정들 위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근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힘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백성들이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제물,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의 예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앞날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견백성들 가정과 자녀와 장막과 범사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